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2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7장 53절 8장 1절도 아니고 7장 53절부터 제가 본문을 잡았는데 성경에 그 장절이 원래부터 성경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죠. 장절을 누군가 붙였는데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자료가 있을 거예요. 성경에 장절을 어떻게 해서 붙였는지. 근데 뭐 이게 되게 장절을 나눌 때 뭐 믿는 사람들끼리 막 고민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붙여진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성경을 인쇄해야 되는데 인쇄하는 사람이 그냥 장절을 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읽으면 이 절은 여기에 가야 될 것 53절이 7장 53절이 사실은 8장 1절이 돼도 별 문제가 없는 건데 이렇게 지금 어긋나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장절에 너무 매이시지 말라는 거죠.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이어져 있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오랜 시간이 그 장절을 처음에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뭐 수정하는 기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그 장절로 되어진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나름대로 유익을 얻기도 하고 도움을 입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절에 너무 얽매여서 그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 장절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그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었는데 53절 앞에 보면 이렇게 뭐가 쓰여 있어요. 이런 꺾은 표시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돼 있냐면 11절까지 8장 11절까지 이렇게 꺾기 표시가 돼 있어요. 그게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처음에 53절 꺾기에 보면 1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거 이제 밑에 1에 보면 난 하주에 보면 1에 뭐라고 써 있냐면 어떤 사본에 7장 53절에서부터 8장 11절까지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이제 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고대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음이라고 써 있는 성경 본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걸 읽으면서 그런 거 별로 유의하지 않고 읽었는데,
제 기억에 이제 요게 유의가 되기 시작한 게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제일 뒷부분에, 마가복음 16장 제일 뒷부분에도 똑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아마 16장 10절인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거기 똑같이 다른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에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이 한글로 쓰시지 않았다는 건 아실 거고요. 이게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을 할 때 어떤 거를 어떤 그 성경을 번역한 거냐, 이제 그런 한글 성경의 번역의 역사도 있을 겁니다. 주로 이제 선교사들이 번역을 했는데, 선교사들이 번역을 할 때, 뭐, 미국에서 온 선교사는 미국 성경을,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겠죠. 근데 그 영어 성경은 또 어디로 번역을 했을까? 이렇게 이제 따라가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이제 출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인쇄술이 발견이 되면서 출판하기 시작한 때가 있고요. 그때 만들어진 그리스어로 된, 헬라어로 된 성경을 대부분 번역을 했습니다. 각 나라의 말로. 근데 그 인쇄되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사람들이 기록해서 읽었을까요? 베껴 썼습니다. 그래서 필사본, 뭐 사본 이렇게 얘기하죠. 인쇄된 건 인쇄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걸 뺏겨 썼는데 뺏겨 쓰는 원본이 있을 거잖아요. 원본. 근데 그 원본은 없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요한이 썼다고 했는데 요한이 썼을 때의 원본은 없습니다. 원본을 어디다 썼을까요? 요한이. 이런 종이에다 쓰지 않았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식물이죠. 식물의 잎으로 만든 쓰는 데예요. 거기다 이제 쓰면 오늘날도 그렇지만 글을 쓰면 샤프로 쓴 거나 요즘 그 인쇄기로 인쇄한 거거나 특별히 영수증 같은 거 이렇게 찍어낸 거는 오래 지나면 글씨가 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영수증을 오랫동안 보관해야 되는 데는 복사를 해서 보관합니다. 복사한 건 좀 더 오래 가요. 복사한 것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 색이 바랍니다. 근데 파피루스에다가 글을 쓰면 몇 년 지나면 글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써서 이렇게 보냈을 때도 파피루스에 썼을 거라고요. 그걸 받았는데 그걸 받은 사람들이 그걸 그냥 그다 가지고 있으면 몇 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파피루스에 또 옮겨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 왔으니까 나도 그거 갖고 싶어.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거를 베껴 썼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사본입니다. 그렇게 베껴 쓴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당연히 그 사람들도 어디다 베껴 썼을까요? 파피루스에다 베껴 씁니다. 이게 그 사람도 몇 년 갖고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또 옮겨 쓰는 거죠. 그래서 계속 파피루스에 이렇게 옮겨 씁니다. 그래서 사본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파피루스에 쓰니까 자꾸 없어지니까 이제 가죽에다가 씁니다. 근데 가죽에서 쓴 거는 파피루스보다 훨씬 오래 가죠. 그래서 이제 그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데 가죽이 무지 비싸요. 오늘날도 가죽이 비싸지만 옛날엔 더 비쌌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죽으로 성경을 옮겨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적혀 있는 사본은 많지 않아요. 그 대부분의 사본이 이제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사본인 거죠. 근데 사본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도 계속 사본이 발견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사본마다 전체적인 대부분의 내용은 다 일치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제 우리나라 아마 개역 한글을 처음 그 개역 한글이 원본으로 삼았던 그 원본이 아니죠. 원래 원본이 아니고 그것도 이제 사본일 텐데 어떤 사본을 그 근거로 해서 번역을 하고 한글 성경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의 근거가 됐던 그 사본에는 있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이.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새로운 사본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옛날에 쓰여진 사본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그 사본하고 한글 성경을 번역했던 그 사본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더 오래된 사본에는
어떤 구절이 없어요. 그러면 더 오래된, 그러니까 원본하고 가까운 때 사본이 더 정확할까요? 아니면 원본에서부터 좀 오래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쓰여진 사본이 더 정확할까요? 원본과. 일반적으로 그 어떤 게 더 정확한지 딱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학자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고대의 것일수록, 그러니까 120년에 쓰여진 사본이 있고 300년에 쓰여진 사본이 있으면 어떤 게 더 원본하고 가까울까요? 학자들은 실제로는 몰라요. 실제로는 300년 전에 쓰여진 게 훨씬 더 가까울, 원본과 일치할 수도 있고 125년에 쓰여진 게 원본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베끼는 사람 마음이니까. 근데 학자들은 지금 와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대 사본, 그러니까 125년에 쓰여진 게 훨씬 더 원본에 가깝다고 여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더 옛날 사본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없는데 우리 한글 성경이 그 기준으로 삼았던 그 사본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더 오래된 게 더 원본에 가까울 텐데 원래 그러면 성경에는 없던 건데 요 사본에는 있네? 그러면 이 사본을 쓴 사람이 옮겨 쓰면서 뭐 잘못 썼거나 뭐 아니면 뭐 그랬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뭘 하겠냐면 원본에 가까운 성경을 찾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가장 오래된 사본을 찾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몇 절 이렇게 하고 몇 절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우리가 참고로 했던 그 기준으로 삼았던 그리스 성경에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 그리스어 성경이 출판된 사본에는 그게 있는데 더 오래된 사본에는 그 구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오래된 사본이 원본에 가까운 거니까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견된 것들은 없음 이렇게 써놓은 것들이 꽤 있습니다. 뭐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왜 있느냐 하면 원본 성경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원본은 없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 모르죠. 뭐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건데 어딘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지 모르고요. 근데 이제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원본 성경을 찾아가냐면 가장 오래된 사본들을 계속 찾는 거죠. 300년 전에 쓰여진 사본보다는 뭐 100년 AD 100년경에 쓰여진 사본이 훨씬 더 원본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오래된 사본이 발견되면서 그 오래된 사본, 원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그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뺐어요. 대부분의 현대 성경들의 그 인쇄본들의 근간이 됐던 그리스 성경이 참고했던 사본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성경에는 그게 있다고 써였거든요. 그런데 더 오래된 사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 오래된 사본이 원본에 가까운 거니까 이건 없는 거다. 그러면 왜 있느냐? 필사하는 사람이 사본을 뺏겨 쓰는 사람들이 집어넣은 거죠. 뭐 문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못에 뭐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동하면 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낫더라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거 미신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보고 거기도 이제 꺽쇠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넣었을 수도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없으면 그 뒤에 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왜 도대체 갑자기 물에 넣어준다는 얘기를 왜 나왔느냐? 그거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사하는 사람이 거기다 그 내용을 써놓은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없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겨난 건데 그 문맥을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제 통으로 있어요. 이 이야기 전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통으로 사본에 없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주로 고대 사본, 오래된 것.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원본에 더 가까울 거라고 추정하는 그런 사본에는 없고요. 좀 최근
그러니까 원본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떨어진 사본에는 이제 들어있는 것들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도 했는데 대부분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 얘기 되게 유명한 얘기고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로 알고 있고 되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 있으니까 읽고 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다 꺽쇠가 돼 있어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본 성경이냐라고 말할 때는 이 부분에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데 정직해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어떤 사본에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원본과 다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은 믿을 게 못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생각은 너무나 우리 한글 성경에 집착하면 안 돼요. 한글 표현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영어 표현에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럼 헬라어 표현에 집착해야 되느냐? 헬라어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헬라어 성경이든 히브리 성경이든 다 사본입니다. 원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본으로 적혀 있는 그 헬라어 성경의 단어, 어구, 표현 여기에 매이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읽잖아요. 국어학자도 성경을 읽고 헬라어 학자들도 성경을 읽어요. 그 중에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야. 안 믿는 사람들도 읽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들도 이해할 수 있어요. 글이니까. 근데 그들은 이 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하는 거지 이 성경의 잣구를 이해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경, 사본들이 일치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본으로만 남겨놓으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경만 주신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활자화된, 인쇄된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셨던 그 성경의 원본과 거의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견된 사본들을 다 비교해 보니까 내용은 다 도동성이에요. 근데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증거하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일치된 내용을 전해도 듣는 사람들은 네가 아닌 걸 아닌데 억지로 우겨가지고 하는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자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죠.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데 거짓을 진리처럼 하면 안 돼요.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우기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진리가 아닌 분으로 우긴 분으로 우겨서 믿어지게 하는 분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사본에 없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고 그 증거는 여전히 효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이거 어떤 사본에는 없냐고. 원본에는 이런 가능성이 있죠. 원본에는 있어요. 사도 이제 요한이 이걸 썼을 때 원본에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옮겨 쓰면서 이걸 뺐을 수도 있죠. 그렇죠? 원본에는 있는데 사본에는 없을 수 있고요. 원본에 있어서 사본에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원본에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본에 없으니까 당연히 사본 뺏겨 쓰면서 없죠, 이 얘기가. 근데 어떤 사람은 뺏겨 쓰면서 이 얘기를 쓴 거죠. 원본에 없었다면. 그러니까 네 가지 가능성이 있죠. 원본에는 있는데 사본에 원본에 있으니까 사본에도 있고, 원본에는 있는데 사본에는 없어요. 그 사람은 뺀 거예요. 원본에 있는데, 그냥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왜 뺐을까?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절이면 실수일 수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필사해보면 알지만, 한 줄 건너뛰고 쓸 수도 있거든요. 실수 있는데, 이게 통째로 뺀 거는 실수라고 보기는 어렵죠. 뭔가 의도를 가지고 뺀 거예요. 이 얘기가 불편한 거죠. 어떤 점이 불편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원본에 없었어요. 원본에 없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한이 쓴 게 아니에요. 원본에는 없었는데, 그대로 사본을 원본에 없었으니까 그대로 사본에 안 쓴 사람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근데 원본에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뺏겨 쓰면서 이 얘기를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 얘기가 창작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말씀 이런 건 되게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만 말씀하시고 성경책에 기록된 것만 행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하신 걸 다 기록하자면 천하에 있는 걸 다 종이를 가지고 와서 기록해서 다 못할 정도로 많다. 좀 과장해서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요한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건 그 당시에 특별히 신약 성경이 성립되기 전에 신약 성경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27권으로 성립된 거는 대체로 AD 390년 말쯤 거의 400년 가까이 돼서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요한이 쓴 요한복음도 있고 베드로가 쓴 베드로복음도 있고 막 그랬다고요. 그 얘기들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중에 아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의 이야기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걸 뺏겨 쓰면서 이 얘기가 성경에 없는 걸 보고 여기다 기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 얘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 요한을 감동해서 쓰셨지만 이 사본을 뺏겨 쓰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얘기를 쓰게 하셨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너무 나간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는 있으니까.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원본에 있었다면 원본에는 있었는데 사본에 없다면 그 사본을 뺏기는 사람이 이 얘기를 뺀 거죠. 왜 뺐을까? 이건 상상입니다. 원본에 있었는데 뺏기는 사람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야기를 만약에 뺐다면 왜 뺐을 것 같은가요? 제 상상입니다. 이거는 왜 뺐을 것 같으냐면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이 여인을 결국은 예수님이 정죄하시지 않고 용서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죄를 조장하는 거다. 특별히 간음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남자와 그 여자를 굉장히 차별하던 시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얘기는 이렇게 뭐랄까 이 얘기를 이렇게 성경에서 읽게 했을 때 그 읽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없다.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죄인이잖아요. 아마도 남편이 있는 여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 여인을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받아준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인을 엄히 징계했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지는 않더라도 뭔가 제재를 가하고 그렇게 했어야 이걸 읽는 사람이
이런 죄는 저지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을 텐데 이걸 그냥 용서해 주신 거예요. 선량한 풍습에 해가 되는 내용이다 생각해서 빼지 않았을까. 만약에 원본에 이게 없었어요. 요한이 쓴 책에는 없었는데 사본을 쓰는 사람이 이 얘기를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없어.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써야겠다 라고 감동이 돼서 이 얘기를 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썼을까요? 이 얘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떤 면이 중요했을까요?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뭐 여기에 쓰여 있지 않고 요한복음 7장 36절 이후에 들어있는 사본도 있다 그래요. 어떤 성경에는 누가복음 21장 뭐 그 뒤에 들어가 있다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요한복음 21장 제일 뒤에 이 얘기가 붙어 있는 사본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확인 안 해봤으니까. 근데 뭐 그런 사본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 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원본에는 없었지만 이걸 사본에 쓴 사람이 있다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했을까요? 그 사람이 봤던 중요점은 어떤 걸까? 우리는 지금 이 얘기가 들어있는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일까? 논란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사본에 넣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원본을 쓴 요한이 넣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넣었다면 어떤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하는 얘기를 요한은 왜 썼을까? 만약에 원본에서 쓰지 않았다면 왜 그걸 베껴 쓰는 사람이 이 얘기를 원본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넣어가지고 요한복음이라는 걸 기록을 했겠는가? 그러면 뭐 390 몇 년도에 이 신약성경이 완성됐다 그러는데 그때 그 완성할 때 그거는 이게 들어있는 사본이었는가 아니면 들어있지 않는 사본인가 제가 거기까지 확인 못 해봤는데 어떤 건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기록한 것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어떤 면에서 중요한 얘기일까? 이거를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기록된 걸로 보면 다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앞에 얘기가 뭐냐면 7장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초막절을 일주일 지키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명절 마지막 날, 끝날, 이게 큰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7장 37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명절 끝날에, 명절 시작할 때는 예수님이 올라가시지 않았어요. 명절 중간쯤에 올라가셨고요. 성전에서 이제 명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는데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그냥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안 하시고요. 서서 외치셨어요. 이게 뭐 같으냐면 이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는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만 선언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듣는 사람이 이해하든 못하든 간에 이건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결론이에요. 확정 판결이에요.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표현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랬으니까 누구는 목마른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안 와도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두가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명절에 모였어요. 초막절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뭐 우리를 어떻게 은혜롭게 인도하셨는지 이런 걸 기억하면서 모였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명절을 지키러 모인 사람들이 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갈증, 구약 성경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생수의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을 버렸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그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 명절 끝날까지 다 봤는데 명절을 다 보내도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목마르다는 거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생수를 받아 마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나오면 이 예수님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치는 메시지가, 이 외치는 소리가 사람들 귀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떻게 그리스도가 뭐 갈릴리에서 나냐, 뭐 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들도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근데 손을 못 대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걸 들어서 선지자일거나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도 여기 잠깐 등장해요.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이 한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하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저 사람이 갈릴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거나 선지자일 리가 없다라고 단정을 딱 내니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단정을 해보니까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그렇게 단정하기 전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판단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게 단정으로 말하면 되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고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봐도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결론이었어요. 너무나 확고한 결론이어서 이걸 흔들 수가 없어요. 진짜 그러면 선지자가 이들이 한 말이 사실이냐?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에서 난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예수님이 외쳤는데 그 소리가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초막절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상태로? 명절을 잘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보실 때 목마른 상태예요. 갈증이 해결이 안 됐어요. 생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냥 집으로 갔어요. 그걸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감람산은 예수님이 자주 기도하시던 곳이에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에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그 감람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 습관적으로 관람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도 주로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예수님이 참 낙심이 되셨을 것 같아. 이제 참 그렇게 크게 외쳤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 마음에 들리지 않아요. 낙심하고 피곤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회복하시지 않았을까. 말해도 듣지 않는, 외쳐도 듣지 않는,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저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을까요? 낙심하지 말고, 피곤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가서 전하라. 예수님 그거 하러 오셨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려고요. 그래서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다시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어요?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사실 성전의 원형이 성막이잖아요. 성막이 왜 필요했던 거죠?
하나님 거룩하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가요? 거룩하지 않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성막이 필요했던 거죠. 성막으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 오죠. 죄인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원래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성전이 된 건데, 이 당시의 성전은, 죄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의인들이, 자칭 의인들이죠. 의인들이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옵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자기가 뭐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 그래서 제물의 피를 통해서만 영접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 죄인으로 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오면서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옵니다. 의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들의 마음속에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요. 제가 하나님 뜻을 이렇게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 뭐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제가 몸이 아픈데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루고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도 하시고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잖아요. 외쳐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대응을 하셨냐면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말씀하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면 깨닫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런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웠어요. 그리고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그래서 뭐 이제 이 얘기 가지고 뭐 이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음모다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왜 뭐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어요. 왜 간음은 혼자 했냐? 남자도 있는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야 되거든요. 둘 다 잡아와야 됩니다. 근데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을 그 시험에서 그 계략에 빠뜨려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꾸민 음모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간음은 들킬 만한 데서 하나요? 들키지 않을 만한 데서 하나요? 예, 들키지 않은 데서 하지 들킬 만한 데서는 안 하죠. 근데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거 약간 그 기획설이 가능한. 예, 요즘 드라마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한 거예요. 뭔 고발을 하려고 하냐? 이 율법에 정한 대로 그러면 자기들이 하면 되잖아요. 율법이 그렇게 하겠으면 돌로 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긴 했지만 그래서 예수님도 굳이 빌라도에게 가서 자기들끼리 사형 판결을 내렸지만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데려가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하도록 이렇게 그 요청을 하고 그걸 수락을 받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랬다. 당신은 어떻게 말하느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안식일을 고쳤거든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됐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은 거는 별 신경도 안 쓰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을 때는 핍박했는데 자기를 친아버지로 한 다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지키나? 율법을 무시하나?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예 명절 같을 때 뭐 이럴 때 하나도 오지도 않고 그냥 주님 외식에 율법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명백한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율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율법을 온전케 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시고 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율법 얘기도 하세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줬고 모세가 너에게 그 율법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너희들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지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느라고 할례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율법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율법을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계셔요. 그런 걸 들으면 예수님도 율법을 존중하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얘기를 들어보면 율법을 싹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율법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확실하게 천명하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율법대로 그 여자를 치라고 만약에 했다면, 뭐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치라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그 돌로 쳐서 죽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러고 살리러 오셨다 그랬는데 죽이라고 말하면 네가 스스로 네 메시지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또는 율법대로 치라고 했다면 너도 그러면 율법을 인정하네? 근데 율법을 인정하면서 왜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들은 너는 행하냐? 이렇게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이 여인을 용서해줘라고 한다 그러면 너 율법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율법을 거부했다고 율법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명분이 확실하게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의심인 거예요. 이들 속에만 저게 율법을 무시하고 저렇게 하니까 또 하나님을 뭐 자기 친아버지라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쟤를 죽였으면 좋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확증을 들으면 그의 입으로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무시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죽이는데 뚜렷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게 대중의 눈치를 안 보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한 부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율법이 없거나 율법이 없는 사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하여튼 율법이 없거나 율법을 알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의인. 율법을 모르거나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악한 사람이죠. 악인이에요.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뭐예요? 율법. 율법을 지키면 선이고 율법을 거스리면 뭐죠? 악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여기 나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은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 사람은 율법을 알고 있지만 율법을 범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악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볼 때는 회색 분자예요.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을 거스립니까? 입장을 표명하는 것, 어느 편이냐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그들이 이제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잖아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질문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질문하면 그들이 예수께 묻되 뭐라고 물으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게 곧 나옵니다. 예수님은 대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답을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가 아니고 뭐예요? 몸을 굽히사. 지금 예수님 몸 굽히기 전에는 어떤 자세였어요? 그 성화나 이런 데 보면 자꾸 서 있더라고. 어떤 자세였어요? 앉아 계셨습니다. 성경을 거기 그 2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거든요. 앉아 계셨는데 데려와서 몸을 앉은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굽히신 거죠. 그리고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셨습니다. 근데 뭘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몸을 굽혔다는 게 중요한 걸까요? 손가락으로 땅에 썼다는 게 중요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처음에 읽으면서 몸을 굽히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장처럼 선언하는 것처럼 확정 판결을 선고하는 것처럼 쓰지 않고 겸손하게 그 죄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게 중요한가? 땅에 썼다는 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생각이 난 건 손가락으로 쓴 게 중요할 수도 있다.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쓰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나나주에 보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제가 적어놨는데 출애굽기 32장 18절 그때 손가락으로 돌판에 쓰셨어요. 그 다음에 그 돌판 금송아지 때문에 깨트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판 2개 만들어서 모세가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다 다시 기록을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34장 1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돼 있어요. 아마 손가락으로 쓰셨을 거예요. 그 장면 생각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2번 쓰셨거든요. 돌판에다가. 근데 여기도 2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돌판에 쓰셨는데 돌판에 쓰시지 않고 땅에 쓰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직접 쓰셨던 그 돌판에 쓰셨던 거는 옛 언약, 구약이잖아요. 옛 언약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 땅에다 쓰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상상하는 거죠. 뭐라고 쓰셨을까?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궁금해서 처음에 쓰셨을 때는 그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제 상상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면 예수님 질문하시면 답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번에는 답을 목소리로 안 하시고 땅에다 쓰시지 않았을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그 소리를 안 내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땅에다 쓴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해야 돼요? 입으로 자백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고소할 거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저가 율법을 무시했다. 율법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율법 인정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할 거고, 율법을 인정했다면 근데 너는 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 라고 고소를 할 거고, 자기 입으로 자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자기들이 들어야 할 대답이 있는 거죠. 목소리로, 예수님의 목소리로 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이제 땅에 이걸 쓰셨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앞에 뭐 그런 거 쓸 수 있죠.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모두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겠다는 거야. 응? 더러운 걸레로 집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더러운 걸레로 닦으면 계속 더러워질 뿐이지. 뭐 그런 의미를 담은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상상입니다. 그들이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대답을 했어요. 돌로 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이번에 이제 일어서셨다가 이 말씀 하시고 몸을 굽히신 거죠. 그리고 땅에다가 또 쓰셨어요. 뭐라고 썼을까? 예. 성경이 안 나오니까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성경도 이걸 중요하다 생각 안 했으니까.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뒤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쓰시지 않았을까? 율법이 아니라 이제까지는 율법인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은혜야. 이런 걸 쓰시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까도 얘기했냐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선인과 의인과 악인. 예, 율법을 지키는 자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을 놓고 나가버렸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자신들이 죄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죄인과 여기 돌 들고 있는 사람, 그 가늠한 여인도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요?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하시고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그 뒤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빛이시고 나머지 모두는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빛과 어둠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언어적인 느낌으로 빛을 생각하면 옳은 것, 어두움은 죄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과 어두움은 의로운 행동과 죄악된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입니다. 1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과 어두움은 생명과 죽음입니다. 옳은 행동과 옳지 않은 행동이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삶과 죄를 짓는 삶, 죄를 안 짓는 삶이 빛이고 정결하게 사는 삶이 빛이고 정결하지 않은 게 어두움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가진 언어 습관이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빛과 어두움은 생명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하셨어요. 생명이 있는 자와 죽음이 있는 자. 생명과 죽음, 사망으로 분류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을 했는데 예수님은 빛과 어두움으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십니다. 그럼 다른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은 다 어디예요? 다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습니다. 이 여자가 전 인류의 대표인 거죠.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을 앞에서 했어요. 그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다음에 그를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셔가지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38년 된 병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이 가늠한 여인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또 가늠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죄는 지을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나요? 요한 1서에도 보면 이게 믿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의 표현들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행위로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은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일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기가 어려워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믿는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랬는데 우리 죄를 범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좀 못 맺어도, 열매가 좀 부실해도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러면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살면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막 역사하고 있는데 죄를 범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죄를 범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때요.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은 생명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뜻으로 하면 다 죄를 범해요. 우리는 그런 행동을 가지고 죄를 범했냐 안 범했냐, 넌 죄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생명으로요. 영생을 얻었다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것은 네가 영생을 얻었으니 이제 영생을 얻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행동이 결점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러 왔어요. 요한복음에 설명한 것처럼 그 생명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훌륭한 사람이 아니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탁월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않습니다. 그 말이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 우리는 자꾸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그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겁니다.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맺어진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 자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 죄 하나도 안 지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만약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3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52절 다음에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나오겠죠. 근데 이 말씀이 바로 나오면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거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목마른 사람들에게 생수를 말씀하셨다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을 말씀하신 거예요. 공통적으로 뭘 말씀하시고 싶었다는 거죠? 생명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얘기가 53절부터 11절까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걸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다. 누군가가 이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서 넣었다면 사람들은 이거를 윤리적인 이야기로 받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쓰면 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윤리적인 이야기로. 간음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간음을 안 행해야죠. 간음을 행하면 안 되죠. 네,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간음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생명을 얘기하셔야 돼요. 빛을 얘기하신다고요. 너희는 어두움에 있고 내가 빛이고 어둠에 있는 너희는 나를 통해서 빛을 받아야 된다. 생명의 빛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이거를 윤리적인 이야기로 도덕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된다.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얘기를 써놓으면 이거 간음하는 여인도 용서를 받아?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뺀 거죠. 근데 이걸 넣은 사람들은요. 그게 요한이 넣었던 사본을 베낀 사람이 넣었던 간에 이걸 넣은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오셨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고 너희가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어두움에 생명의 빛인 빛을 내가 비추러 왔다. 그걸 말씀해 주는 가장 좋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율법이라는 잣대가 아니고 그 율법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계속 선악을 판단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논쟁해요. 항상 옳은 것이 이겨야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네, 옳은 것이 이기는 게 정의로운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정의로운 겁니다. 생명이 옳은 거예요. 아무리 옳은 것이도 생명이 없으면 그건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 생명을 주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기독교는 사람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원본을 왜 남겨두시지 않았느냐. 그 원본을 읽고 감동한 사람이 베껴 쓰는 사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감동되지 않는 그냥 원본 자체만 있어가지고는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말씀을 읽고 감동이 돼요. 그 감동된 사람, 그 말씀을 마음에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생명인 말씀을 받은 사람, 생명 얻은 사람이 기록한 거, 그거 좀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쓰신다는 거예요. 한 점 결점 없는 그냥 활자로 된 글이 아니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증언, 그거를 성경을 베껴 쓴 거거든요. 그 베껴 쓰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걸 쓰시겠다는 거예요. 원본을 안 쓰시고 사본을 쓰신다고요.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성경을 써내려가는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쓰세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고문서를 쓰시는 게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다고요. 어떤 말씀? 이 기록된 성경을 읽고 그것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고 삶으로 보여주는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를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지금 뭐 다르게 얘기하면 번역해내야 합니다. 성경을 옮겨 써야 해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볼 수 있게. 하나님은 생명 얻은 우리들과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생명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허물이 많지만 그 허물 많은 것은 어두움에 속한 영역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같지 않고서 어찌 동행을 하겠어요. 우리의 뭐 삶이 완전하고 우리가 뭐 하나도 실수 안 하고 뭐 죄 안 짓고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에 섞였고 주님만이 유일한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주님을 앞에 나오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가장 좋은 신뢰가 된다고 생각해서 요한이 넣었든 사본을 베낀 사람들이 넣었든 그래서 넣었을 거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생명의 빛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얻도록 생명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도 힘써야 되리라고 믿습니다.